네, 다 아시다시피 부임 설교입니다. 네, 첫 설교고요. 그래서 많이 긴장되고 또 부담도 되지만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역할 수 있도록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과 은혜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 당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2월 4일 날 인사해서 한 달도 안 돼서 열심히 신방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방 다니고 있어서 너무나도 빨리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인사드리러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냥 사람만 꽉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분 한 분 얼굴이 보이고 한 분 한 분 또 미소 짓게 되고 또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신방 정말로 재밌고 즐겁고 성도님들과 만남이 기쁩니다.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방을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쪽 방에서 무언가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방 받는 분과 자기와 함께 멋쩍은 미소를 나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7, 80가정 돌고 있는데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서 우르르 무너진 가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청소를 못하고 막 쑤셔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르르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맞이해 주시고 또 청소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한 초등학생이 그 네이버 창 거기에 지식이 있는데요. 그 지식인에 이러한 질문을 썼습니다. 엄마에게 파리채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합니다. 근질근질합니다. 라는 그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또 초등학생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효자손으로 맞으면 효자 되냐? 라고 그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참 초등학생들의 장난기 넘치는 유머이고 참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냥 웃고 넘어갈 그러한 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파리채로 맞으면 파리가 되고 효자손으로 맞으면 효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일까?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 효자손이 있는데 첫째가 말을 안 들면 너 일로 와, 이 효자손으로 좀 맞아야겠다. 저도 그렇게 이게 생각나서 가끔씩 농담으로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란 그 가치 결코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 아니죠. 그저 쉽게 환경에 따라 또 무엇에 하나 닿았다고 바뀌는 것이 결코 사람의 가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지구의 가치 해가지고 글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요. 미국의 한 천체 물리학자가 지구의 가치를 금액으로 따졌다고 합니다. 행성의 나이, 크기, 또 질량, 온도 등을 고려해가지고 방정식을 고안한 뒤 그 지구의 가치를 계산했는데요. 약 3,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544경 7,460조 원이 지구의 가치라고 합니다. 이 보도가 나간 후에 우리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가치는 그럼 얼마일까? 지구 전체의 땅에서 약 0.066%를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 3,595조 원이 우리나라의 가치라고 합니다. 또 이 밖에 햇빛에 대한 그 가치를 계산했는데요.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햇빛의 양을 전력량으로 계산하면 19경 2천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가치이죠. 그렇다면 이 인간의 몸뚱이는 그럼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사람의 몸은 칼슘, 인산염, 칼륨, 나트륨 등 여러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체중의 65%는 산소, 또 18%는 탄소, 10%는 수소, 3%는 질소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체의 구성 물질들을 계산했을 때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단돈 89센트, 약 우리 돈으로
1,000원도 안 되는 돈이 이 인간의 몸뚱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일대의 모로위치 교수는 그 호르몬과 DNA 등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 인체는 약 650만 달러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치에 대해서 조사한 것들이 많죠. 야구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에 대한 그 가치도 많이 우리가 1, 2, 3위 매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1위는 축구선수인 호날두, 또 2위는 축구선수인 또 메시가 차지했다고 하죠. 그 밖에 또 세계 브랜드의 순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1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많이 들어본 바로 구글이 1위고, 그리고 2위가 애플,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 중에서는 삼성이 있겠죠. 아쉽지만 48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그 밖에 또 재미있는 것 보니까 여권, 세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패스포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경제력, 또 안정성, 또 자유로운 여행, 취업 능력 등을 고려해서 순위를 매겼는데 1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독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스웨덴, 공동 3위가 핀란드, 프랑스, 이태리, 유럽 쪽이 많이 이렇게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생각하시죠?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 36위라고 합니다. 이게 2016년도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또 우리나라가 더 성숙하고 또 많은 경쟁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바로 가치를 재미있게 연구한 재료들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는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계시는지요? 외모를 꾸미기도 하고요. 또 좋은 학교에 가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요. 또 많은 힘들을 쏟습니다. 경쟁력을 키우기도 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투자와 노력이 본래의 가치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또 나의 그 수중에 많은 물질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나의 자산은 바뀔 수 있고 또 나의 어떤 풍요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 또한 세상이 부여하는 기준과 상황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분명히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가치를 찾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노력,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진정한 가치는 과연 어디로부터 오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십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빨간 줄이 거져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로는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동전을 동일한 가치의 다른 물건과 교환하다라는 뜻, 또는 상대에 대하여 이전의 잘못된 태도를 새롭게 바꾸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그 잘못된 태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누군가의 그 잘못된 태도, 그 모습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까요? 누군가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까요? 우리의 말과 모습은 정말로 화해와 일치가 있습니까?
아무리 저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많은 분들의 모습을 살펴봐도 그러한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는 시기, 질투, 개인주의로 인한 다툼, 분열, 자신의 이권을 향한 그것을 챙기기 위한 끝없는 싸움들만 가득할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맡겨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그 직분과 자리에 대한 원리와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직분 자리에 대한 원리나 원칙은 교회나 세상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직분은 아무에게나 쉽게 주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와 또한 여러 사람들의 그 동의로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조심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누군가를 이 나라의 리더십으로 또한 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운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무엇인가를 맡긴다는 것은 바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뢰하고 믿을 만한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직분이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믿고 또한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신뢰와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이 나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바로 나의 가치인 것이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가 바로 우리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위에 나의 가치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가치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늘 감사하며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 전에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그 멸망 가운데서, 죽음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명확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갓난아이가 넣어진 그 갈대 상자,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완전한 절망과 죽음이죠. 어미의 젖을 빨며 그 품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귀하게 자라야 할 아기가 그 암울하고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어미의 품에 있지 못하고 그 거친 나일강에 버려진 비정함의 극치이죠. 갈대상자라는 현실 안에 있는 모세를 볼 때 이 갓난아이가 제국의 역사를 바꾸기는커녕,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기는커녕, 또한 하늘의 세계를 펼쳐 보이기는커녕 그저 물살에 떠밀려가 물고기의 밥, 악어의 짐승들의 밥이 되어버리고
또한 자신의 인생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아픔 모습뿐입니다. 그러나 그곳 절망과 죽음의 갈대 상자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버려진 자리, 떠내려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셔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국 애굽, 그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 모세의 가치를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예의 자식, 도망자, 버려진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초라하고 보잘것없던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초라한 가치에서 왕자, 권위자, 상상할 수 없는 그 최고의 가치로 모세에게 허락하시고 모세를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져냄을 받은 자에게는 이토록 새롭고 놀라운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없이 밀려오는 그 세상의 물결 속에서 아무렇게나 떠밀려 가다가 방황하다가 끝나버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세움받은 존재인 것이죠. 그러기에 분명히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세상이라는 나일강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 바로 우리가 모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존재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그 존재의 목적, 우리의 가치를 온전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찬양이 생각나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존재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그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에게 투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깐 하나님의 투자와 인간의 투자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투자란 무엇입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에 자본이나 정신과 또한 시간을 쏟는 것이 바로 투자이죠. 또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시간과 물질을 바로 빼버리죠. 이해 타산이 맞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투자입니다. 그리고 사업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투자입니다. 세계의 투자의 귀재인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불리는 버핏의 투자 철학을 잠깐 살펴보면 버핏은 성장 투자의 15% 그리고 가치 투자의 85%를 두고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가치가 높아야만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자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신의 한번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으며 후원을 받으며 투자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장과 가치의 퍼센티지가
충족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즉, 그 누구도 투자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어떻게 투자하셨나요?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능력과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투자를 받으며 또한 그렇게 투자받을 만한 가치가 도대체 있을까요? 우리 개개인 공동체를 봤을 때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투자를 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나요? 정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투자는 이해타산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분명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아낌없이 지속적으로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나고 끝없는 투자를 2절을 보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의 가치와 존재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나 되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또 뭔가 나눠달라라고 얘기한다면 베트남 호치민에서 잠깐 사역했던 그 2년의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시간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호치민에 가지 않겠냐라는 그 질문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력을 보고 또 제가 호치민 갔다 왔다고 하면 선교를 위해서 다녀오셨나요? 좋은 경험하셨나요? 라고 좋은 결정하셨네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제일 처음에는 정말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새벽 한 3, 4시만 되면 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너무 그게 마음에 큰 충격이 와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절로 나왔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락을 했고 그래서 호치민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가 5살에 갔으니까 한 5년 동안 살던 집의 모든 짐을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평생 정말로 경험을 안 해보던 해외 이사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죠. 그래서 컨테이너에 짐을 싣고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있던 목사님과 또 많은 그곳은 이제 비전위원회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정말로 억장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기뻤고 그곳에서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고 다시 꼭 호치민에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주 매일매일 들기도 합니다. 그 적도의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지만 그렇지만 그곳에서 했던 많은 사역들, 우리가 어린 친구들과 한인들이죠. 한인교회였습니다. 어린 친구들과 만나고 또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또 함께 했던 많은 시간.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는 좀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 분의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그 분의 귀에 들어가면 저도 고소당할지도 모릅니다. 그 한 분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또 거기 계시던 담당하던 목사님이 또 저를 더 콜도 했고요. 그분의 어떤 그 잘못된 교회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이 어려웠고, 또 심지어는 목회하던 그 목사님이 그분께 고소까지 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기쁜 일도 많았지만 또 어려운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 공안 당국에서는 저희 교회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또 계속적으로 그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 그 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를 써서 계속 공안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셔터 내리고 한번 예배 드려보셨나요? 저희는 셔터 내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면서 그 셔터 문만 톡 치면은 철렁거리는 그 소리가 저의 마음에 철렁거렸습니다. 공안이 왔나?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리고 예배 끝나면 바로 셔터 올려가지고 주룩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예배 드리는 분들의 수가 결코 줄지 않고 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분들의 모습이 정말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저희는 예배 편하게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가 갑자기 공안들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막 촬영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장면을 포착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는 그 예배 인도를 하다가 기도하면 안 되고 다른 거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찬양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무슨 사회 보듯이 이렇게 바로 영상으로 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지키기 위한 그 모습, 그 마음이 정말로 저에게는 지금의 예배관을, 또한 지금의 예배의 모습을, 그 마음을 주는 또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정말로 선교지입니다. 필리핀 바세코의 그 영상을 보면은 그 쓰레기 더미, 거기도 사이공강의 그 지류에 쓰레기 더미가 몰려 있고, 그곳에서 집이 없어서 아빠하고 아이가 천막 밑에서 춥지 않으니까 그저 웅크려서 자고 있는 그런 아이에게 찾아가고, 야학도 찾아가고, 또 아울리치 팀이 오면 그 아울리치 팀을 인도하면서 함께 선교했던 그런 시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관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나게,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분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만들었다 생각됩니다. 각자의 간증이 있고 각자의 모습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다고 그렇게 고백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투자를 하시고 나를 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고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해도 정말로 어찌 보면 형식적인 예배가 많은 것 같고요. 헌금 솔직히 전부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드리고 있고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잊지 말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세상을 중보하라고, 이 세상의 다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너는 위선자다, 너는 패배자다, 너는 작은 사람이야 라고 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아니며 패배한 자가 아니며 또한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일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바로 놀라운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가치는 내가 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인지라 세상에 살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투우장에서 싸우는 소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투우장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투우사와 군중들은 하나가 되어서 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소가 찔림을 받고 또 넘어지기라도 하면 관중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끼죠.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세상에서 있으며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만 위태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투우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소에게 투우장 한쪽에 바로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한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투우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고 합니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해서 싸우기 위해서죠.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코렌시아라고 부르며 피난처, 안식처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코렌시아는 바로 회복의 장소이죠.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쳐있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의 모습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코렌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힘을 얻어 다시 달려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이러한 코렌시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있는 곳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이리저리 찔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직분, 그것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우리만의 코렌시아를 찾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의 가치를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빛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가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께로 달려나갑니다. 세상 가운데로 달려나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신 말씀으로 늘 우리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